찬송 참 좋아요. 그렇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뭘 되고 안 되고 성공 실패 여기에다가 많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 관심은 계속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데에 대한 생각을 좀 늘 관심을 가지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 되어야지는 맞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구원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이 부분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맞다. 우리가 이제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 속에 내 일생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거기다 계속 올인해 가면, 내 삶을 거기다 전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냐 하면, 그게 이제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삶의 축복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 전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준다. 그 일 때문에 축복해 준다라는 이런 쪽으로 만약에 생각이 가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내용 자체는 맞는데, 복음 전하는 일, 전도, 선교의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이 일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면, 말하자면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헌금도 드리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축복해 준다라는 이런 것 우리 속에 하나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이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생을 거는 것이다. 생명 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생을 거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거는 틀림없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평신도 때 이제 저희가 믿음이 온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앞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것 때문에 늘 염려,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염려, 걱정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그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 영적 수준이죠.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수준이 그렇게 그 정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이제 그게 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많은 과정이 있었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도 내 신앙은 변함없죠.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내가 신앙이고 나의 삶의 철학이라 이게. 내 삶의 이 좌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고시를 볼 때에 당신의 목회 철학을 쓰십시오라는 시험 과목이 있어요. 이만한 종이를 해주고 당신의 목회 철학을 쓰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겠냐 이거죠. 나는 평소 때 이미 성도 때 딱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메시지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앞뒤로 쫙 썼어요.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목사가 됐어요.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속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실 좀 몰아간 겁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몰아간 거예요. 나는 정말 단순한 그 믿음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 생애를 드리면 나머지 거는 다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다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냐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잘 체험되어지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삶과 교회 속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증거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쪽으로 점점 몰아갔다고요.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맞는데 내가 믿음이 바로 세우지 않고 복음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믿음이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나는 교회 속에서 또 교회들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그렇게 축복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어떤 축복, 내 육신에 잘 되어지는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계에 발견되어져서 인도받는 삶,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맞다라는 결과, 목표를 가지고 여기 자꾸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맞다라는 결과,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환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준다, 책임준다라는 이런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옛사람인데 자꾸 여기에다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조금 뭐가 되어지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와버려요. 자기 의들이 세워지고요. 이걸 배경으로 삼고요. 이런 결과들을 보게 돼요. 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가운데에 뭐가 또 내 삶에 전부 다 정말 그대로 착착착 뭐가 이루어지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산다고 사는데 그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알고 보면 그 근본적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자기를 세우는 것, 자기 살리는 것이고 자기 성공 축복받겠다라는 데서 이게 여기에서 동기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전도 선교라는 것은 맞는데 우리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입술로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우리의 그 동기, 죄성이 있는, 내가 잘되고 싶어하는 이 동기가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동기 속에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부터 틀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육신 축복받겠다고 늘 얘기하죠. 육신에 잘 되어보겠다고 하라는 생각, 이거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육신에 잘 되어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 자체가 벌써 육신의 동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각은,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셈은 뭐냐 하면 뭐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내가 내 육신에 응답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 많습니다. 요만한 것도 있죠. 요만한 마음도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놔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하면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도 오늘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 죽어도 이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속에 우리가 인생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요 삶 전체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꾸 제가 삶 속에 있어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하면 좋은 사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이런 수준으로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엄청나게 힘들게 해도 나는 그 사람 일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이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나를 세워가는 그 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한 일,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럼 맞거든요. 맞는데 이것조차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그 삶을 축복해서 여러분의 삶을 높은 자리에 또는 육신의 삶의 어떤 성공한 자리, 축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으로 우리를 아주 고난 가운데 두셔서 고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잘된 일 속에서도 여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 기뻐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응답 주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 가정은 그렇게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가정은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살아온 세월들이 살아온 것이 전부 나 중심으로 나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런 속에 살아왔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 내가 목적이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해서 내가 축복받겠다라는 이런 목적이 없이 순수한 동기로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에 사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만큼 있잖아요. 되어져 가는 만큼 나는 거기에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축복, 성공,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절대로 내가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도 이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고요. 진짜 그래요. 또 목회하는 가운데에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아주 약해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주 쉽게 말해서 한 명이 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비교의식 들거나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여기에는 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열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되면 뭐가 내 수준을 자꾸 높여서 내 수준을 높이고 내가 어떤 방법을 구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한다고요. 잘해보려고. 근데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내 내면 속에는 뭔가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야. 목회 성공했다고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삶에 이것 때문에 먹고 살고 이런 것 아니더라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 되어 인생이 내 사역이 우리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이 믿음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순수하게 영혼 구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되어지면 내 배경 삼아요. 되어지면 내 의가 세워진다고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라는 이런 내 자부심, 내 의의가 생기고요. 내가 이미 나한테 세워진 이 배경 때문에, 목회 성공이라는 이 배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니까. 그렇죠? 반대로요. 진짜 다시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안 되져요. 안 되진다고. 그러면 내가 내 수준을 자꾸 높이려고 한다고요. 자꾸 방법을 찾아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막 제자 훈련도 나가고 막 이런 훈련 받으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낭망이 되고 말이에요. 실망이 되고 내가 방법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회개 기도를 잘 많이 못해서 그런가. 회개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내 요만한 죄까지 다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내 아직 죄가 요만한 죄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담이 막혔나 싶어가지고 진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찾아갔다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나를 자책하고 있잖아요. 자책하고. 그 기도 시간을 막 더 늘리려고 그러고, 금식기도도 막 하고, 뭔가 전도훈련 받는 이 방법을 찾아가고, 진짜 그리스도만 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는 전도가 되어지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방법을 찾았다. 방법을. 지금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참 착하고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건 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뭔가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 육신에 잘되고자 함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살아온 배경이 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살아온 배경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냐고, 사람들보다 좀 더 폼나는 인생을 살아올 것인가라는 이 속에 전부 그 속에서 자라왔고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요 나를 살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얼마만큼 헌신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다지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한 사람도 사실은 진짜 무슨 의미도 모르고 한 거야,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답이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답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성경을 알아가다 보니까 왜 인간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이게 발견되어졌잖아요. 여러분 발견되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도 누구도 뭐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도요.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때 보면 삶을 보면 전부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목회 유익 손해 쪽으로 이걸 다 항상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사람들 보는 것도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렇게 움직여 돌아가요. 전부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사람들이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맞는 사람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사역하는 중에 내가 목표하고 가는 그 일 속에 유익을 주면 좋은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좀 목회하는 길에 여러분 사랑하는데 좀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은 쳐 죽일 연놈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의 눈은 이렇게 보아지면은요, 이게 선악의 삶이에요. 선악의 삶. 선악 같다면 인간의 삶의 모습이 된 그게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러면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거기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 인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뭘 훌륭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영적 비밀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부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부터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딱 살아가거든요. 부모의 힘이 눌려서 아직 어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지요. 아이들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보세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울잖아요. 예? 자기 편을 어떻게 합니까? 막 발부둥 치고 막 떼쓰고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누굴 닮긴 지 닮았지. 예. 고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키울 때부터 하나님처럼 키운다고 벌써. 안 그래요? 하나님처럼 키운다니까. 그냥 너무 이쁘니까 너무 그냥 너무 이쁘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좋아. 뭐든지 다 칭찬해주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자라왔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이 사고가요. 전부 우리 어릴 때부터 좀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교육이 잘된 가정에 있어서는 복음과 생명과 상관이 없어도요, 자녀를 키울 때에 아주 정말 합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위해주고 무조건 다 잘한다. 도덕질해도 잘한다. 그렇게 가서 도둑놈 된 사람 많다면서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실제로 삶 속에 보면 너무 이쁘니까 그냥 남의 물건 가져와도 이놈아 이건 남의 것이야. 남의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다 신통해.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쌓아두기를 챙기기를 잘하냐 이러면서. 그래 도둑놈 맞는 엄마들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르면 막 싫어하고 막. 사회 속에 딱 들어가는데 전부 그렇게 자라온 자녀들이 모여있으니까 서로 경쟁하잖아요. 서로 잘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살아온 세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올 때에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그렇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려면, 세상에서 남의 데 안 지고 살려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예? 사람들 관계를 잘 구축해놔야 되고, 이렇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살리면서 자기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갔다고. 예, 그래서 자기 배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노릇한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국회의원 되면은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중심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제 기사를 보니까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면 그 특권이 대단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딱 되면은요, 그 배경이 대단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은 어쩌든지 높은 자리에 어떻든지 자기 배경을 만들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왔다고요. 맞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생각 그대로예요. 이 생각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뿐이지 내 생각과 모든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은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속에서 그대로 다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육신적으로 뭐든지 다 잘 되시잖아요. 반드시 의의가 세워집니다. 자기 의의가 세워져요. 자기 배경으로 그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자기 자랑합니다. 그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우리 모습 잘 보라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전도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오래 했다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에 그게 스펙이 돼요. 배경이 돼버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직분 받잖아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이 직분이 그 사람의 배경이 돼버려요. 그 힘이 돼버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축복 주신 건데, 이게 배경이 돼버린다고요. 그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생겨진다니까. 그 직분 때문에. 원래는 차라리 순수했는데 직분 받기 전에는. 그런데 그 신앙에서 오래 한 것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순간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다 봤잖아요. 그래도 중직자들 돼가지고요, 중직자가 됐는데, 중직자라는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가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중직자가 되어진 만큼 남들한테 신앙을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뭔가 내 육신의 삶도 잘 돼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좀 큰 소리 치고 싶고 뭔가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지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이게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눌려가지고요, 신앙생활이 안 되지고요. 교회 속에서도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 속에
잡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같은 교인끼리,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라는지 아세요? 팔뚝 굴고 막 이러면서. 잘났어 이러면서.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잘났어 이러면서. 그것도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뒤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못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교회에 헌신 봉사 많이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배가 아파가지고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해가지고요. 못 본다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왜 그래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삶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여기다 자꾸 관심 가지면 자꾸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요. 여기에 불신앙이 나와지고요. 인본주의가 나와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관심은 계속해서 은혜를 잘 받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말씀과 삶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목사님의 설교고 나는 내 길은 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맞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길을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곧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막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나님 믿고 잘 돼보자 이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사실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살아온 과정을 이제 낱낱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니까 과거의 현재 보니까 어때요?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떠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삶 속에서 아하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과 삶은 옛사람 그대로 있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좋기야 좋지. 저와 여러분이 이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속에 살아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답을 주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네들이 꼬리가 되지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 축복받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재앙받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쉬운데도 그거 안 하지. 근데 쉬운데도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잘 되게 해서 하는 내 열심으로 내가 잘 되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내 열심으로 그런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일은 믿음과 상관없는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열심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신다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도 그냥 내 육신 세우며 내 육신 살리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딱 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게 무너지고 너의 주인은 너의 진정한 축복은 육신에 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믿으면 주님이 너희 주인이 되어버리면 모든 축복 다 받은 거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실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사실로 와닿고 사실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이 사람이 축복인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알긴 아는데 당장 내 육신에 잘 되는 것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고 설교 말씀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응답하고 축복한다 그러면 쉽게 들고 좋긴 좋아요. 설교 말씀 듣기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설교할 때 성경 말씀 근거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정말 성경 정말 물질의 수급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의 수급 받기를 원합니까? 일단 아멘은 대답을 해주세요. 물질의 수급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못해요. 물질 수급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11조 생활 꼭 해보세요. 11조 생활 꼭 해보세요. 성경에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고 그는 11조 생활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도둑놈 되지 말고 11조 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11조 생활 바로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안 한 만큼 저주받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한다고 합시다.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1조 해서 여러분 사업 축복받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 살자고 한 거예요. 내 복 받자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잘 되려고 해서 정말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 TV 들어봐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나와요. 그 사람들은 아깝지만 투자는 심치고 11생활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11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옛날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잘 된다.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끌어갔다 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런데 안 되거든. 안 되면 뭐야 해봐도 안 되네. 그때부터 주의 종이 밉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뭐 했는데도 주의 종이 나를 위해 축복기도 안 해줬나 보다. 받아 처먹기만 하고 안 해줬나 보다. 요렇게 간다니까 실제로. 아니 왜 주의 종 잘생기면 복 받는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게 들어서도 안 했으니까 다행이죠. 이게 그렇게 전부 우리 이 신앙생활도 이런 구조 속에서 했다니까. 예. 뭐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 저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서 10일 생활을 해서 하나 은혜 가운데 뭐가 좀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내가 11절 생활해서 내가 많이 해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래서 내가 간증할 때 옛날에 간증할 때 우리는요 10일 생활을요 딱 들어오면은요 진짜 좋은 종 그렇게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막 구겨져 있으면 대렌지를 데려가지고 새 돈으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10일 생활하고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는 일에 막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나는 간증할 때 그랬죠. 11생을 진짜 반듯하게 하니까 감사생을 반듯하게 하니까 축복이 막 쏟아지더라 이러면서 간증 집회 나가서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신 거고요.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쯤에 정말 복음을 바로 알게 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10일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10일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가면 10의 1 정도가 아니라니까 글쎄. 예. 여기 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바울처럼 자기 삶을 다 던져서 복음을 위해 산다니까. 아멘.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10일 정도가 아니야. 자기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겨요. 예. 나는 옛날에 내 동생 지금 목사인데 동생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10에 막 2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데 계속 막 간증 안 해보니까 직장에서 막 성질 척척하고요. 돈도 잘 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증했다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 많이 했더니 우리 축복해 준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 축복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배경을 삼고요. 힘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까지 왔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듣기에는 좋지. 그러면 성공할 것 같으지요.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아도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육신의 어떤 증거로 나타나도 그렇고요. 이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자리 또 간다니까. 그럼 완전히 그냥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거를 누가 여기 들어와서 듣고서는 문제를 걸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나빠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노릇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는 신앙생활 은혜를 제대로 지속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관심은. 그래서 지금 되고 안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하느냐 이런 거는요 뒤로 두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말씀 듣고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렵다, 쉽다 이런 식으로 들어도 안 돼요. 그냥 말씀 쭉 들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발견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진짜 내가 정말 육신의 삶에 붙게 살았구나. 내 육신을 살리며 살아왔구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으로 한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이럴 수가 있다라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세밀한가를 우리는 오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세밀한가. 왜 세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동되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뭐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사도 개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동이.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막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개인 속에 개인이 딱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핍박 가운데 두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죄인으로 취급받기도 하게 하고요. 아멘. 여기에 우리 자존심 상할 거 없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잘 되어지면 좀 힘주고 교회 나올 만한데, 신앙생활하다가 내 사업이 무너졌다, 신앙생활하다가 내 자녀들이 속썩였다,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피하고요, 이런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해봐서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한 것이 보니까 그게 성경의 인물도 그랬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자존심 상할 거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세밀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육신을 묻고 육신의 삶, 나를 세워가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잖아요.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를 보게 하신다고요.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지만 응답 주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실패라는 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맞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내게, 그리스도면 전부 다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니까, 즉 그분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아멘. 이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계속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도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는 되지도 않은데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전도성경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보라 같다고. 이 과정이 빠졌단 말이에요. 과정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그리스도가 처음 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존귀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우리 생애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처럼 내 생명을 던져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서라도 주의 일이 되어진다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에요. 아멘. 오늘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 베스도 총독 보낸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우리 만남의 축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 총독, 베스도 총독, 만만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그럼 유대인들의 또 마음을 얻어가면서, 요 베스도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무산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처음은 총독이니까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그러면 올 때 암살시키라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놈들의 악한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욕을 무산시키잖아요. 같이 가자. 같이 가고 내가 같이 올라가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베스도 총독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바울 사도 한 사람 유대인 한 사람 죽고 사는 거 지금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큰 대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다시 청문회하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그 베스도가 훌륭한 사람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정의롭게 하는 재판관으로서 총독으로서 정의를 한다고 했겠죠. 여기에 누가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밀하게요. 아주 세밀해요. 유대인들이 계속 제가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로마 황제의 역무하는 자. 역무죄가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유대인을 소요시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나는 아니다. 나는 가해사 앞에 죄진 게 없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밀하더라고요. 베스도는요, 그 사람들 유대인의 마음을 또 얻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통치해야 되니까 얻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가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바울 사도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나는 가이사에서 재판받겠다. 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오늘 뒤에 읽은 내용 속에도 나옵니다만은 25절을 보면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면 그게 무혐의가 되든 죄가 있든 가이사 앞에까지 보내는 게 이게 로마 법이라고요. 참으로요. 하나하나 보면 그 말, 그 사람들 만남,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아까도 했지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나만 흥분된 것 같아 자꾸만. 야, 어쩌면 이렇게 그냥 세밀하게 뭐 때문에 바울 사도 육신을 살리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를 살려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인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렇겠나? 이게 우연의 일치, 유인의 대가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도 이 베스도가 지금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와줘서 그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요. 만남의 축복은 뭐예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세상적으로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구분해가지고 만남의 축복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만남의 축복 기도했죠? 그렇죠? 내게 좋은 사람 만남의 축복 이런 생각에서 기도한 거 아니죠? 웃는 의미가 참 이상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내게 유익 주는 사람도,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그게 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가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보세요.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좋아요. 그게 내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예. 내게 조금만 상처 주는 말해도 이건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별렸다가 그냥 어느 날 화살을 날리지 그냥. 우리 그릇을 더 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게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유익 주는 사람, 손해나는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않죠. 오히려 고맙지요. 아멘. 내가 그 체험한 간증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악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걸 다 드러내더라니까. 글쎄 나는 그래가지고 나쁜 놈. 예, 저도 보통 아니에요. 여기서 보통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대단하지. 안 그래요? 남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정말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내가 있잖아요. 요거 가가지고 내가 박살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 예수 믿는 거 빼고, 믿는 거 빼고 있잖아요. 목사는 타이틀 딱 벗어놓으면 뭐예요? 똑같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얼마나 나를 뒤집어 놨는지 그냥. 나보고 한참, 이제 뭐 한 40대, 난 40대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나보고. 이래봬도 내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했다 했는데, 나보고 몇 살이냐고 막 소태서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는 손자다 있는 할아버지라고 했더니, 새끼야 주민등록 까봐 막 이러면서, 아이고, 술을 채가지고, 교회 앞에서, 정문 앞에서, 아주 수년 전에 얘기입니다. 수년 전에. 엊그제 얘기 아니에요. 이제 엊그제, 너 그러면 내가 곤란하지. 이야, 내 손에 전화번호를 적어가면서, 새끼야 내가 억울하면 전화해 막 이러면서, 언제든지 상대해 줄게 막 이러면서. 아이고. 저도 운동 많이 했어요. 솔직으로 말하자면 세상 말로, 그야말로 한 방이면 날려보낼 수 있는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하나님 깨닫기 뭐라고요? 내 그런 강한 모습. 겉으로는 제가요, 여러분요, 다 사람 다 좋아해요. 여러분만 별로 안 좋아하지, 다들 다 좋아한다고요. 근데 아니, 그렇게, 무서운 강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나도 잘 몰라 거죠. 이거 다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축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잘해주는 사람이 속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모든 것을 이제 모든 사람도 일어난 일도요. 세밀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어떤 일도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요. 기도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말을 실수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멘. 그 일은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성령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나를 내려놓게 되고. 이게 우리 죽는 과정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를 자꾸 내려놓게 하고 죽게 하셔요. 우리가 뭐 죽을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으래서 내려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좀 뒤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 주간에 계속 연결된 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잘 지속합시다.
은혜 잘 지속해요. 그 지속하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잘 받으면 내가 죽어요. 내 육신의 것들이 죽어져요. 육신의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나를 살리고 싶은 것들이 이게 자꾸만 죽어지게 돼요. 왜? 보여지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나를 혼돈케 하는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 나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게 되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제가 얘기한 얘기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사실로.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여기 묵혔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귀로 듣던 이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멘. 영적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